받으라. 아멘. 베델의 하나님이란 제목을 붙일 수 있겠죠? 베델의 하나님.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지 말자. 문자를 넘어서는 구원론으로 보고 진리로 보자. 제가 이렇게 자주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설교를 좀 쉽게 해달라고. 너무 어렵다고. 그런데 사실 성경 속의 진리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성경 속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열게 되어져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이야기를 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아무나 와서 이게가 진리야, 아무나 와서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지 못하게 가려놨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그 가려놓은 내용을 펼쳐서 그 속에 진리를 찾아내는 것은 세상에 속한 개념과 세상의 글자적 해석으로는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이 어려워 보일 뿐입니다. 사실은 성경은 아주 간단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3절까지가 구원론의 전체적인 완성의 내용이라 그랬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는 것으로 하나의 구원 이야기가 끝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성경은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있어서 반복되어지면서 그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지고 있는 것뿐이지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쉬운 얘기로 얘기하면 우린 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 땅에 속한 자들, 죄인들, 어둠에 속한 자다라는 얘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그렇게 다 세상에 태어난 죄인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 뚫고 들어오셔서 자기 백성 속에 뚫고 들어오죠. 자기 백성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아무도 그를 영접지 못해요. 그런데 그들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들 속에 뚫고 들어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자기가 죄인인 걸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래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면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것,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 거기서 십자가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것이 그 중가운데 십자가로 서 있게 되는 거죠. 그 중간에 십자가로 서 있는 건 또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를 말하면 창세전의 역사였다라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결국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진리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라는 것.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부터 벌써 성령에 의한 새로운 피조물들의 완성으로 가는 길,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만 누구를 알 수 있다? 자기가 죄인인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도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을 넣은 거죠. 그 성령이 들어가니까 그가 죄인인 것이 노출되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에 그거에 따먹었고 죄를 지은 걸로만 보시면 그 성령이 그 생기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타락하냐라는 이런 이제 모순이 생겨나는데,
그걸 그렇게 보지 마시고 성령이 들어오면 자기가 죄인인 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자기가 소경인 게 들통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와서 아나니아가 와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안수하니까 그의 눈이 열려져요. 그게 이제 영의 눈이 열려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만 안수했기 때문에 그의 눈이 열려지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이 오셔서 그의 눈을 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끔은 이제 주의 종들을 신격화하고 주의 종들은 기도하면 별일들을 다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속의 말씀도 그래요.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쉽게 보면 뭐예요? 동화책처럼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죠? 그냥 아버지에게 거짓말 해가지고 그 축복기도 받고 나니까 형이 오해를 하고 형이 이제 굉장히 분노하고 그를 죽이려고 마음에 결심하자 엄마가 그걸 알고 내가 이러다가 두 아들 다 잃겠다. 그래서 동생을 이제 외삼촌 집으로 보내고 외삼촌 집에 가서 그 가정에 있는 딸과 결혼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 길을 가다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다가 이제 다 날이 저물어서 웅크리고 잠을 자는데 거기에 이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약속을 주고 거기다가 이제 서원하고 간 거. 이런 그냥 이야기로 갈 수 있어요. 그것과 우리 구원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며 그 일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볼 수 있느냐가 여기 우리가 영적으로 보아야 되는, 열린 눈으로 보아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이야기. 왜 떠나죠? 그냥 그 사건의 내용을 덮어놓고 우리는 뭐로 가야 되죠? 창세기 2장 24절로 가서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그냥 하늘나라의 아들 예수에게 뭐라고 어디로 가라 그래요? 세상으로 내려가. 세상으로 내려가. 그죠? 너의 신부를 찾아. 너의 신부 교회죠? 교회를 찾아 한 몸 이루어 아들 낳고 돌아와라. 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나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와 하나 되어지면, 이건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와요? 성도 속에 들어와 성도와 하나 되어지면 거기서 누가 나온다고요? 거기서 이제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들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에요. 성도들이 아들. 성경 속에서 그랬어요. 성경 속에서 여자는 뭐 어떤 사람이 여자예요? 씨를 가지지 아니한 자, 진리의 말씀 가지지 아니한 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지 아니한 자. 예. 그들은 여자예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씨가 들어가면 그가 뭐가 돼요? 아들이 돼요. 아들은 뭐예요? 씨를 가진 자, 진리를 가진 자. 예.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그리스도가 태어나. 그래서 예수가 태어난다 그래서 작은 예수들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신이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 예수도 완전히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첫 열매고 우리는 다음으로 수확되는 열매고,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면 그와 동일하게 살아가는 모습들. 그래서 예수도 역시 예수와 그리스도로 나누어 놓고,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장래 지내기까지의 모습이 예수고, 그다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쓰고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점점 쇠퇴해서 벗어버려야 되고 우리 안에서 새 사람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그것이 오늘 28장에 있는 내용인 거죠. 어제 본문이 너무 길어서 28장 6절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사실 28장의 1절부터 9절의 내용은 하나는 누구를 찾아가요? 야곱이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취하는 일. 자, 그랬더니 28장 6절에 와서 에서가 그걸 알아요. 이제 봐요. 그 가나안 여자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미움받는구나 라는 걸 알고 또 그 외삼촌의 집에 가서 아내를 취하라는 소식을 듣고 이거 친족 속에서 아내를 취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친족을 찾는데 이번엔 누구에게 찾아가요? 이게 이제 그 외삼촌의 집에가 아닌 이번에는 이스마엘 그 가문으로 가서 거기서 데려요. 근데 이스마엘은 우리가 볼 때 어떤 거의 상징이에요? 역시 세상의 상징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너는 세상에 내려가서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와 진리와, 우리로 말하면 이제 우리는 누구 찾아가야 돼요? 예수와 결혼해야 되는데 예수 비슷한 것과 결혼하게 되는 것, 이런 거죠. 이제 야곱과 에서를 우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비슷한 종교인들이 되어지는 것, 이게 지금 그 에서의 또 다른 실수인 거죠. 그쪽은 이제 내려놓고 이제 다시 한번 야곱으로 갑니다. 그래서 야곱은 13절로 15절 볼게요. 그가 이제 가다가 돌베개하고 잠잤는데 13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 동서남북이죠.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마. 그런데 마태복음으로 가면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18절로 20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으로 약속하죠. 결국은 이거는 이삭이나 그 야곱에게만 준 약속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은 대표적으로 누가 받은 거예요? 예수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기의 신부되는 교회를 얻고 그를 통하여 아들을 낳아서 천국으로 복귀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겠다라는 약속이고 우린 예수 안에서 그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이 약속은 유효한 거예요. 예수 밖의 사람들은 이 약속과 관계없어요. 거기가 지금 어느 동네죠? 베델이라 이름 지어놨죠. 그죠? 베델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꼭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해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예. 결국은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들어오셔서 그를 변화시켜 완성시키고 하늘나라로 데려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어떤 면에서 이제 창세전 언약까지 연결시켜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렇게 하자 야곱이 일어나서 뭐해요? 18절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고 야곱이 서원을 해요. 서원의 내용이 뭐죠? 20절로 22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기에 줄 그어놓으세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성전이죠. 여기도 줄로 쳐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세 가지예요. 예. 서원. 그런데 야곱이 이 서원을 지켜요? 못 지켜요? 야곱은 안 지켜요. 못 지켜요. 그럼 이 약속은 누가 지켜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요. 예. 그리고 그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 가운데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어디서 들었죠?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예. 제가 그 성경신학을 얘기하면서 마텐스의 성경신학의 주제 구절이 5장 22절부터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7절까지인데 거기 핵심 구절이 6장 7절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얘기가 성경에 쭉 연결되어져요. 민수기 15장 41절도 똑같은 얘기예요. 민수기 15장 41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또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28장 11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가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그래서 그 백성을 이제 아들로 완성시키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이 얘기예요. 성경 전체가 내가 너희에게 성령 부어서 그게 뭐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은 율법을 마음판에 새겨서 이렇게 얘기하죠.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에도 마음판에다가 그죠? 심령 속에 뚫고 들어와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그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심에 라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겠다라는 이 큰 약속인데 그걸 야곱이 아주 교만하게 여기서 얘기해요. 이건 어떤 면에서 야곱의 깨닫지 못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종교화되어진 모습이에요. 야곱은 그걸 내가 하겠다고 주장하죠.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 그러고 있지 않나요? 예수 영접하면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 내가 하겠다. 예수님 오세요 라고 영접하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요. 그럴 만한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지 않으면. 요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이라고 하는 보통 자유주의 신학 혹은 알미니안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구원을 완성해 놓았는데 누구든지 그걸 붙잡으면 믿으면 그가 구원을 받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을 한데 합쳐 놓아요. 그래서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역은 어느 정도 그냥 끝까지 완성하는 능력으로 나오지 않냐고 어느 정도까지 그 다음에 인간이 그 일을 해야만 완성되는 것. 사람의 자존심 높여주기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면 사람들은 상당히 좋아하죠. 그런 교회가 많이 모이고요. 열심히 모여요. 예.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성경이 계속 들춰내고 있어요. 넌 그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넌 죽은 자야. 시체야. 먼지야.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인 것처럼 두 번째로 성전을 짓겠다고 하죠. 그죠? 22절의 앞부분,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것도 그냥 거기다가 자기가 베고 잤던 돌 기둥 하나 세워서 놓고 이거 내가 기둥에 성전 짓는 주춧돌로 만들게요 라는 그런 짧은 안목으로 보지 마시고 성전의 기초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나와요? 성경 속에서 돌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서 성전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닌 거예요. 그죠? 이 얘기를 하면은 이제 시간이 상당히 길어져요. 왜냐하면 성전 짓는 역사,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것도 성경 전체를 묶는 언약인 것처럼 성전 짓는 이야기도 성경 전체를 엮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 성전 짓는 이야기로 보셔서 바벨탑 쌓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완전한 성전을 완성하는 그림까지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건물들은 다 부숴버려요. 그게 뭐예요? 바벨탑으로부터 시작하죠. 그건 인간이 하나님에게 올라가겠다. 그리고 그 바벨탑의 중앙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인간이 만드는 성전, 하나님은 그걸 버리셔요. 인간이 만드는 성전. 인간은 그거 내가 할게요 그래요. 야곱과 같이. 그런데 그 성전은 헐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리고 솔로몬 지은 성전 헐어버려요. 스룹바벨 성전 헐어버려요. 헤롯 성전 헐어버려요. 인간의 모양으로 보여지고 이 땅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 다 헐어버려요. 그래서 두 번째 헐리는 건물이 있어요. 두 번째로 헐려지는 성전 누구죠? 예수죠. 요한복음 2장에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해요. 그러면서 21절에 말하기를 이는 뭐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요. 이 성전도 헐어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는 천국의 모습으로 완성되어지는 성전으로 가요.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헐어져야 되는 성전. 어떤 성전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얘기한 성도를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거기까지 포함돼서 성도도 이 땅에서 뭐여져요? 헐어져야 돼요. 예. 옛사람이 헐려져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21장 시간이 없어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9절부터 27절 천국의 완성이에요.
그것이 새로운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성전이 있다라고도 말하고 성전이 없다라고도 말해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성전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죠. 그죠? 이걸 하나의 그림에다 묶어놓은 곳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에 나오는 70일의 이야기. 71회가 뭐냐면 70 곱하기 7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전이 완성되는 건데 그걸 이제 세 개로 또 나눠놔요. 하나는 7일에 그래가지고 7, 7이 49, 490년 만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것으로 역사 속에서 나와요. 두 번째 그림이 62일에 62일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완성까지로 가는데 그 중간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그 제사장이 끊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헤롯 성전에 아닌 그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성전들이 무너지는 것이 보여져요. 그리고 그래야만 완성되어져요. 마지막에 한 일회가 남았어요. 그걸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가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걸로 끊어놓고 7년 대환란의 절반, 3년 반, 3년 반으로 묶는데 3년 반을 우리가 어떻게 나눠놔야 되는가 하면은 뭐예요? 그 중간에 뭘 두어야 되죠? 역시 제사와 예물이 끊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성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저는 시간별로 2000년 전으로 두지 아니하고 모든 시간과 공간, 역사의 중간에다 두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 시대에 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창조 이후로부터 마지막 어느 날까지도 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은혜로 사는 사람들 이렇게 나눠서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을 3년 반. 그럼 율법으로 나누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으로 들어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와 제물을 통해서 은혜로 들어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그게가 야곱의 생애 속에서 성전 짓는 일이에요. 그는 한 번도 자기가 성전을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의 신앙의 완성을 뭐로 본다? 성전을 지어드리는 걸로 본다라는 거예요. 11조 역시 마찬가지. 아브라함의 생에서는 11조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졌습니다만은 야곱의 생애 속에서는 11조를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 11조도 대표의 원리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군요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대표의 원리. 근데 그 대표의 원리의 대표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표시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11조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야곱은 언제쯤 했을 것 같아요?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자기 생명이 죽어지고 이름이 바뀌어지는 내 인생이 야곱으로서는 안 되는구나. 그 야곱이 끝나고 누가 시작돼요?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그림으로 옛사람이 무너지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성된 모습, 그걸 갖다가 11조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게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한 그는 그
그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걸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뭘로 표현해요? 10분의 1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 11조가 왜 있느냐, 구약 시대에만 있었던 건데 신약 시대에 왜 11조 해야 되느냐,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아니요. 그 11조라고 하는 게 그냥 숫자적 개념이나 그것을 축복의 씨앗이나 이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부터 완성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11조의 개념이 그냥 10개 중에 하나 떼어서 드리는 것의 개념이 아닌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신앙 고백으로 드린다면 그것은 어느 시대도 없어질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그것을 하나도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그 일을 야곱 속에서 이루셔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성전을 완성하시고 11조로 그를 받으시는 거죠. 거기까지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